설교의 왕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분이고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시골에서 어느 농가를 방문하셨답니다. 이 농가 한 귀퉁이에 풍향계가 있었는데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 풍향계의 바람의 위치를 가리키는 그 풍향계 화살촉 끝에 한 편말이 붙어 있고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였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절 말씀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왜 풍향계의 화살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인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자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 뜻으로 거기에 말씀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바람의 판에다가 말씀을 붙여놨다면 화살표가 어떻게 가리킬까요? 바람에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구절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리키지 않겠죠. 그런데 이 농부는 아예 화살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을 붙인 것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함께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바람에 의해서 풍향계의 화살촉이 마구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요동칩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요동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은은하게 아멘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아주 뼈저리게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이처럼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가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볼 때 정말 감사한 것이 뇌경색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의사가 말하기는 추정입니다. 추정. 다른 어떤 이유도 원인이 증상이 없었기에 몸 안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기독병원에서 들었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이 세균성 뇌경색이 가장 후유증이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문제가 없기. 다른 것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재발할 가능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답니다. 그럼에도 계속 준비해야 하지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저도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8절이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이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그 앞절들 쭉 올라가도 계속해서 나는이 아닌
우리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우리를, 36절에도 우리가, 35절도 우리를, 그 이전 구절도 쭉 보면 계속 우리를,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1인칭 복수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8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이 돼서 나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인칭 복수에서 1인칭 단수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것은 물론 내가 직접 체험했기에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확신하노니. 이 확신하노니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수동태이면서 완료형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확신을 당했다. 내 스스로 확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경험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체험들, 말씀과 체험이 일치되는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을 당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사랑한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었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대강침례교회 목사님이 3개월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한 70여일 만에 감사하게도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제 좀 성도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쓰러져야 했는지, 또 당구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왜 생명이 위독해져야 되는지, 왜 그런 질병 분당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키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오늘 본문 38절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다시 38절 39절을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런데 흔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사망, 그리고 권세자들, 이런 것들, 기품,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명, 천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을 흔들릴 수 있을까? 의문이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금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 장애물, 바로 사망.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공포,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걱정들은 무엇일까요? 죽음 자체의 두려움 물론이고 이 과정들, 우리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연세가 조금 들으시면 주변에 동년배 분들, 친구분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혹은 소천했다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고 표현하시죠. 또 어떤 두려움들, 근심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물질이라든지 여러 인간관계들, 나의 일터에,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또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 우리가 성도라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두려울 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저도 저만 봐도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가 꽤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적인 상황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할 수 없다면 거기서 저 혼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온전히 하지 못했고, 거기서 태어나기 마지막 날 거기에 있는 병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 제가 서울에서도 또 원주에 와서도 보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물질의 어려움들이 닥치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면 나를 십자가에 달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은 이 땅에 오셨기에 그 고통,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7 집사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 하나님은 신성 모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몸이 깨지고 찢어지면서 피를 흘릴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본, 그리고 그의 영안이 열려 저 하늘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순교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데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조금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을까?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애착,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들, 더 큰 인정들을 바라는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단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의 큰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이 80이 훌쩍 넘은 상황이었기에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서머나에서 존경받는 분위기에 서머나의 백성들이 동요할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폴리캅을 배교하도록, 그러면 오히려 백성들의 동요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폴리캅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를 화형시키겠다고 하며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 세운 뒤에 이렇게 배교를 해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석방하겠고 너희 지금 남은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가운데 폴리캅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평생 주님의 종이었고 80여 년의 삶 동안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냐. 그리고는 화형으로 순교를 하고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또 좋은 집에 거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맛없는 것을 먹고 좋지 않은 집에 중고차를 타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들을 누려야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코 세상의 것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만족들 때문에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 번째 장애물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도 조금 약간 의문이 있는데요. 자, 먼저 생각해 보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끊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인간 사이는 접근할 수 없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해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권세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왕이나 대통령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바로 누굽니까?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바쁜 일들이 있기에 급히 해야 될 것이 있기에 말씀을 조금 더 기도는 조금 더
찬양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그 어떤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을까요? 그 사이의 관계를 누가 어떻게 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졌기에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 세상에서의 그 어떤 즐거움도, 천사도 악한 영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소천하셨던 미국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실행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하고 고개만 끄덕이실 것이지만 자녀를 갖고 계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어준다, 고통스럽게 한다, 심지어 죽게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어졌고 그 사랑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조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릴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 뜻하신 바가 계시고 지금 고통스럽고 또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힘든 일,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자리를 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짐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단교회 김경옥 사모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또 역사의 하나님께서 단교회 또 목사님 가정 사모님에게 역사해달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의 검사 결과가 나온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검사 결과에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도록 강건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 그 단교에 그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사 주님은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아버지 어려운 것, 이 고통스러운 가정 주님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에 치유의 검사를 말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단독 또 그 목사님 가정에 근심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님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사들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 믿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린이 검사가 수요일날 주님께서 치료의 감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검사에 어떤 이상도 없도록 모든 것이 음성 판정이 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에 근심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믿으며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수험생 건우와 현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체력도 집중력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미래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유선 선생님이 우리 건우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성훈 집사님 기억하고 현우 형제를 기억하고, 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최선에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체력 주시고 또한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우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깨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뜻하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다, 어려움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2명의 형제에게도 주님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시기가 충만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